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그야말로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느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바쁜 일상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약간의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다, 이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우리 구이지역 같은 그런 곳으로 이동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광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까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거나 야단을 치셨다거나 그런 무리들에게 화를 내셨다거나 그런 것 전혀 없이 오히려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죠,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 얼마나 달고 오묘했을까.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 역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나오지는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빈들이었고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상황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는 빈들이었고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 광야 같은 인생, 그리고 깊은 어둠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더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날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무리들을 보내시고 마침 저녁 끼니 때도 됐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밥을 사 먹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 누가 봐도 너무나 기특하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제자들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자, 37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잠깐만요. 여기까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뜻밖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각전은 이 6장 안에서 이 말씀을 척추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나만 배부르고 신앙생활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구제함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7절 다시 띄워주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이 많은 사람들의 빵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금방 계산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빈들입니다. 설령 떡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이런 판단과 이런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 아쉬운 것은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심지어는 2벌의 옷도 필요 없다.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그 지팡이만 가지고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를 직접 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이신지, 때는 저물고 빈들이지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인지, 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였던 것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 다시요,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깊은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 몰아닥칠 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소통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시작. 아멘. 자, 35절, 3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5절에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시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사용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35절에 다시 띄워주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여짜오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뭐냐면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며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7절에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또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런 불가능한 상황, 현실의 상황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고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8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보고 이르되.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여짜오되 이르되, 여짜오되 이르되, 알아보고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기적은 잘나고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제자들이 행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비록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고 있었어요. 여짜오되 이르되, 여짜오되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분석하고 계산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늘 부족하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200만 원을 줬는데도 늘 부족하대요. 근데 또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맡기고 똑같은 100만 원을 줬는데 남기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어떤 불가능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되자고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여겨주셨는가 봤더니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아하,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계산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세가 애굽의 그 유학파였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모세가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소통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과 좀 소통하시게요. 국어사전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물이 막힘없이 잘 통하다. 현재 고속도로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막힘없이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소통이 그런 뜻이었다면 두 번째 국어사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에게 잘 통하다.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잠을 줄이니 하나님과 소통이 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니까 가족들과 소통이 늘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도하니 하나님과 소통이 늘었습니다. 핸드폰을 껐더니 하나님과 소통이 늘었습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꽉 막혀서,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고 싱크대가 막히고 흘러가는 물이 막혀도 얼마나 큰 잘못된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엄청난 은혜를 누렸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업신여겼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절박한 상황을 한나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있는지, 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16절도 같이요.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5절에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뜻이에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고요?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한나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막혀있던 태가 열리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 역사에 보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위대한 이 왕정시대의 시작과 출발을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 제사자, 사사로서 삼중직을 유일하게 가졌던 인물 누구죠? 그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능력과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인생의 밤중을 맞는다 할지라도,
어떤 광야 같은 인생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같은 인생길,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적은 베풀어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절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앉히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을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 자, 100명씩 50명씩 지금 앉혔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떡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놓고 앉혔던 것이 아니었어요. 떡은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저 같으면 예수님, 아니 떡도 없는데 뭐더러 앉혀요? 괜히 앉혔다가 떡 준다고 기대했는데 떡 안 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왜 믿음 없는 제자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셨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성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절대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에 절대 순종이 있었어요. 말씀이 띄어져 있네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포도주를 맛보고 있을 때 그 연회장 뒤에서, 이 혼인잔치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하심 앞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인들이었어요. 물을 채워라. 네. 물을 채웠어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네.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 하인들이었지만 이 하인들이 무슨 바보고 천치입니까?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부은 것을 자기가 두 눈으로 받고, 아니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다시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제정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인들은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물 채워라. 네. 이제 떠다 갖다 주어라. 네. 그랬더니요, 성경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신앙생활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냥 맛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그 포도주는 맛보지 못하지만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진정한 기적이 누구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축복이 누구이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기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는 분이 분명히 아는 사람들.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인생, 모든 것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밤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홍해의 길도 열어주시고,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 성도 열어주시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결론으로 부르면서